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251쪽입니다. 신약 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2절은 합쳐져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로마서 이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11장 우리가 뛰어넘었죠, 그죠? 남겨뒀었어요. 사실은 남겨두고 12장으로 8장 끝나고 12장으로 바로 갔잖아요. 왜 이걸 뛰어넘었느냐, 왜 남겨뒀느냐? 9장에서 11장 이 내용은, 세 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불신앙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불신앙 문제,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안 믿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먼저 택하셨던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먼저 택하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오게 될 거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게 될 거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거죠. 구약을 주셨잖아요, 구약. 근데 구약의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자 그리스도가 온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오매물만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었으니까,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왔다고 한다면 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하려고 하고, 맞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환영하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절했어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고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한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우리 부모가 장로님과 권사님이신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신데
자신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아니, 그보다 우리 어떤 부모님이 목회자고 사역자, 선교사인데 목사인데 자식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 있죠. 가끔 가다 보면은. 그게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지?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뭔가?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나중에 결론 날 것인가? 우리 자식들이 장로 권사 자식들인데 또 목회자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끝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9장에서 11장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택함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선민 이스라엘인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구원은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복음과 구원이 뭐죠? 복음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뭘 통해서 그게 밝혀진 거예요? 뭘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믿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의 기쁜 소식. 그러면 구원은 뭐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이. 그런 구원받은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죽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 영혼이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겠죠. 천국으로 소위 가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임시로 가는 거잖아요. 임시.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 가지고 우리 영혼이 몸을 입는 거죠. 부활해 가지고 그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삶을 사는 것.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1차적인 개념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 고민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해 보셨어요? 이 정도 고민이 필요해요. 이 정도. 내 주변에 특히 나하고 가장 가까운 어떤 그런 사람 중에 내 가족이나 형제나 내 어떤 그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보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런 어떤 고민, 그게 필요한 거죠. 큰 근심, 그 다음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렇게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 그래서 그걸 놓고 고민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거를 기록한 것이 이 9장에서 11장이에요. 9장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거,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를 어떻게 보면 과거 시점이죠. 지금까지 해주신 거. 그 다음에 10장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끝에 보면은 온종일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내게로 오라고, 내 품에 안기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팔을 벌리고 10장 2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모습. 그 다음에 11장은 미래, 장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거라고 나오죠. 네, 거기 보면은 11장 25절에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털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 다음에 26절 그리하여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와, 엄청난 얘기를 하죠. 네, 이스라엘이 나중에 구원받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그리스도를 환영하면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민족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민족적으로, 어떤 공식적으로 거부된 거죠, 그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조직이 뭐예요?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잖아요.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사형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날이 오겠죠.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그러면서 이제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렇게,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11장에서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자기 동족, 자기 동포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이 불신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차 어떻게 구원으로 끝나게 되는지 그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 문제고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 보이죠?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이 9장에서 11장을 어렵기도 하거니와 어려워서 안 읽기도 하거니와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잘 안 읽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보면은 어떤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어떤 그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꾸중을 듣고 뭔가 어떤 벌을 쓰고 있는 모습 보면은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옆에서 긴장하면서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죠? 지켜보서 그러면서도 부담은 좀 없죠.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옆에서 제3자 관찰자 입장에서 그걸 관찰하면서 지켜볼 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담 없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담 없이. 부담을 갖지 않고. 저 친구가 저렇게 잘못해서 선생님이 그래서 화가 나서 저 친구를 저렇게 어떤 그 꾸중하고 벌을 주시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되면, 나도 그렇게 하면 벌을 받겠구나. 또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로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방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시다가 어느 날 우리로부터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9장에서 11장은. 그러면 우리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제3자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 9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인도하시게 되는지. 마찬가지로 똑같죠. 우리 세상 사람들도, 온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게 되는지 똑같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이 9장에서 11장까지 잘 읽으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섭리가 뭐죠? 다스리시는 이치. 다스리 섭자거든요. 한자말로 어려운 말이죠. 다스리시는 이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 섭리대로 살아가려고 행동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데, 그잖아요. 내가 반항하고 저항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9장에서 11장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이야기를 통해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정말 나중에 11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 나오죠.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은혜로 택함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심이죠. 그냥 후회하심이 없다. 돌이키시는 게 없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장에서 11장이 되게 재밌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 이게 잘 읽고 깨닫게 되면은 정말 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디다 초점 맞추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장 11장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 재밌으면서도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꼭 이번 기회에 3장밖에 안 되니까 좀 이 3장 할 동안 몇 번 할지 아직 계산이 안 돼 있지만 적어도 한 5-6번 이상은 할 것 같아요. 5-6번 이상은. 전체 단락으로 하게 되면 10몇 개가 되더라고요. 14개인가 되더라고요. 그 단락별로 할 수는 없고, 오늘 제가 2개 단락 합쳐놨잖아요. 그래서 14번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조금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빨리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일종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합니다. 1절에 보세요. 1절이죠. 합쳐놨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굉장히 이게 지금 진짜야 라는 얘기죠. 그죠?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야, 진짜. 진실을 말하는 거야. 참말이 그런 뜻이죠. 진실, 진짜야.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을 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는 거야.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내 속에 있는 심령, 내 양심이 말하는 거고, 더구나 성령 안에서, 그잖아요.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내가 지금 말할 뿐만 아니라 내 양심도,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도 그렇게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몇 번이고 강조를 하네요. 내게 지금 큰 근심이 있고 정말 끊이지 않는, 계속되는, 그냥 계속해서 고통이 느껴지는 거죠. 고통이 있다. 이 큰 근심이 슬픔이란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큰 슬픔과 그 다음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 고통, 아픔. 왜냐하면 3절 앞에 왜냐하면 꼭 이 번역을 했어야 돼. 빼면 안 돼.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느냐? 왜냐하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내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느냐? 사실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이런 뜻입니다. 고륙의 친척.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썼죠. 고륙의 친척. 즉 다시 말하면 내 육체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 육체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포, 내 민족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고륙의 친척이에요. 그거를 형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같이 피를 나눈 형제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위하여라고 돼 있죠. 위해서라면 내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좀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어떤 그런 끊어지는 저주, 내가 원하는 거, 그 저주를 원한다 이렇습니다. 내 자신은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저주라 할지라도 난 그걸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와, 저주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하는 바로란 말이 목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저주예요. 저주. 저주받는 거를 나는 원한다. 차라리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저주로 할지라도 그것을 받기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와, 저주를 원한대.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나는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것을 원한다. 저주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저주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거죠. 구원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거짓말 같아. 이런 말 누가 살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나는 구원에서 배제되고 영원한 지옥 가기를 원한다? 너무 엄청난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느껴질까 봐 앞에서 강조한 거잖아요. 진짜야 라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야. 이게 내 마음이야. 진짜 마음이야. 이런 거죠. 그러면 고륙의 친척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바로 10장 거기 보세요. 10장 1절 보면 나오죠.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네, 그거예요. 그거. 내 고륙 친척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그게 바로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중에 장차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희생함으로써 우리 고륙의 친척, 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죠. 자기 생명을 건 거죠.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이 정도 큰 고민과 이 정도 큰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비로소 사실은 하나님께 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고 저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이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 그래야 하나님이 뭐예요? 진짜 돌아보시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런 적이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1절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한 위대한 사람들은 이런 점 때문에 위대한 것 같아요. 이런 점들 때문에. 자, 모세가 보세요. 언제 그랬냐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슬픕니다 그런 뜻이죠. 너무너무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나이다. 그래서 큰 죄를 범하였나. 뭐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새에, 그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안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느라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느라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서 우상 쪽으로 간 거죠. 우상 쪽으로, 우상 숭배 쪽으로. 금덩어리를 가지고 녹여가지고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신이다 그러면서
그 송아지 우상을 향해서 막 절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면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막 진노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 다 진멸시키겠다. 저 사람들 완전히 싸그리 다 진멸시키고 이제 너부터 시작해서 새로 민족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놓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금으로 신을 만들었나이다. 그래가지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네, 모세도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죠. 지금 엄청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다 자기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싸그리 진멸당할 그런 위기에 있는 거죠. 그걸 놓고 모세가 가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든지 아니면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하나님이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부활시켜가지고 우리가 다 심판을 받지요. 심판을 받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책 우리 이름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지워진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죽는 거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 안 그러면 주님이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버려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완전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저기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키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일단 용서해 주시죠. 일단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들만 나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만 그들을 벌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아마 모세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3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배운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그걸 깨달은 거죠. 대충 설렁설렁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어버리면,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모세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지금 그래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저주라 할지라도 그걸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어떤 그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어떤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지 벌써 4절에 보면 나오죠. 그들은 관계대명사로 원래 이어지는 거거든요. 앞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그들은 이렇게,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 중에 김혜수가 쓴 표현이 있어요. 나 뭐예요? 이대 나온 여자야. 그렇잖아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 한마디로 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는 거죠. 굉장히 뭔가 어떤 그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대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이상하게 서울대 여자들은 그런 게 없는데 이대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혜수가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인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4절에서 그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 그 한마디 속에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영적 정체성이 이렇게 딱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잖아요. 바로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주어져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리고 영광이 주어졌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벗잖아요. 영광이 주어졌고, 엄청난 영광. 그 다음에 그들에게 또 언약들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율법을 세워주셨고. 율법이 뭐죠? 오늘 율법에 대해서, 율법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어떤 기준, 이게 율법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 기준,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서 문제지. 그걸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그 죄악됨이 드러나는 거지. 기본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어떤 그 기준, 그걸 그렇게 살아가도록 율법 엄청난 걸 주신 거죠. 율법을 주셨지.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 다음에 예배 나오잖아요. 예배가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와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생명, 우리의 삶을 다 올려드리는 시간, 그게 예배 아닙니까? 구약적으로 하면 제사 드리는 시간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게 되면, 그 제사, 예배를 받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게 되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특권입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예배의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는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었죠. 축복의 약속들. 신명기에 보면은 뭐 들어가도 나가도 너가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 축복의 약속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조상들 뭐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항상. 그 조상들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조상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다. 마지막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 특권은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네.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육신적으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끝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와, 엄청난 얘기를 하죠.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유대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뭐예요? 네, 모든 만물이잖아요. 만물, 모든 존재예요. 모든 존재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오셨다고 하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대표적이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대표적이에요. 자칭 또 자기가 그리스도고 어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통일교도 그렇고 안상호 하나님의 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설 자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만희 신천지가, 이만희 그 회장이 뭐예요?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영원토록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인정해버리게 되면은 이만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선명이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홍이나 장길자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다가 이 말씀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군 줄 아느냐? 여러 군데 나오잖아.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히 요한복음이 대표적이고 여기 말씀 보여줬다. 그랬더니 그들은 이건 말도 안 된대. 뭐 말이 안 돼, 성경 말씀인데.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자기들의 모든 게 다 뒤집히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있던 게 모든 게 뒤집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충격받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 나와 있죠. 관계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호 그래가지고 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영어로는 히죠. 그는 후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그런데 사르카스, 카타사르카스, 육체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세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혜택, 특권을 받은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매불망.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세우셨죠? 언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죠? 아브라함 때부터. 최초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최초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실 때 바로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지 모르겠네. 뒤에 있네. 뒤에쯤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잘 찾으셨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잖아요.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이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너의 자손들이 막 번성해가지고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크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너의 이름을 막 높이고 널리 알리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 거다. 될지라는 말이 명령문인 같은데, 복이 되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뭐예요? 너를 막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너를 축복하고 막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내가 그 사람한테도 복을 줄 거고, 너를 자꾸 방해하고 너를 뭔가 욕하고 너에게 뭔가 안 좋게 대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벌을 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약속이죠. 그죠? 소위 하나님이 내가 너의 뭐예요? 수호신이 돼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잖아요. 내가 너의 수호신이 돼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끝에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궁극적인 어떤 이유, 목적이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에요. 땅의 모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죠. 온 세상 사람들한테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이 뭐겠어요? 그러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수천 년간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수님의 존재와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과 비교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고, 맞다 그러면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쌍수를 들고 두 손을 들고 환영하면서 영접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스라엘의 공식기구, 최고 조직이, 최고 기구죠. 입법부는 하나님이 입법을 정하시니까 입법부는 따로 있고 사법부, 행정부가 합쳐진 곳이에요. 그 산헤드린 공회,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뭐요? 죄인으로 판결을 내리고 살인으로, 살인 판결을 낸 거예요.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사형 판결. 그래서 노마에게 넘겨줘서, 노마 군인들한테 넘겨줘서 결국 사형을 해버린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사형시켜버렸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안 믿어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 물론 그중에 일부는 믿고 있죠. 일부는. 그죠? 사도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몇 명 믿죠? 처음에? 3,000명. 3,000명 믿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인가요? 거기서 두 번째 또 설교했을 때, 그 뭐죠?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걷게 됨으로써 그것을 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죠. 그게 4장에 나오는데, 그때 몇 명이 또 구원받냐면은 4장 4절에 5,000명이에요. 5,000명. 아, 그러면 처음에 3,000명, 나중에 5,000명, 그것만 해도 8,000명이네. 8,000명. 그랬다가 나중에 또 5장에 가서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다음에 또 5장 14절에 보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나와요. 구체적인 숫자는 안 나오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또 믿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적어도 8,000명 이상, 한 10,000명 이상이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민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수십만 명이었을 거 아닙니까?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었겠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끝나버린 거 아닌가? 폐지됐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선민이 아닌가? 그들은 계속해서 구원받지 못하나? 이렇게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6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놓고 고민한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강한 생각이 들었는데 찬찬히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특히 창세기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또 야곱을 택하시고 세우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세 명이 대표적인 어떤 조상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시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세 사람들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우리 조상들 그럴 때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연구해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택함받고 세워졌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는지, 그걸 연구해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나란 말이 나오죠. 그러나 때, 뭐 갑자기 왜 그러나야? 이제, 이런 뜻입니다. 때, 그런데 이제 발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의 생각은 혹시 하나님 말씀이 끝나버린 거 아닌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선민이다, 택하고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끝나버린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끝나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택함 받은 게 끝나버리고 이대로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찬찬히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같지 않도다. 좀 표현을 좀 그렇게 쓰죠. 가만히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것 같지 않네, 이런 뜻이에요. 끝난 것 같지 않네. 끝나지 않았네 라기보다는 끝난 것 같지 않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요?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죠. 6절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찬히 생각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뭐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스라엘 모든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면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면 나도 당연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찬찬히 보니까.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멋진 커피를 산다거나 아니면 밥을 이렇게 식사를 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게요? 아브라함의 자손 먼저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또 끝인가요? 어디 나오냐면 우리 어디를 보여드리냐? 창세기 25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 이름이 그두라라고 돼 있죠. 그래가지고 후처에게서 난 아들들 보니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수아. 이것만도 몇 명이에요? 6명. 그러면 앞에 이스마엘 합치고 이삭 합치면 적어도 8명이에요. 8명.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딸은 그렇지도 않죠.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구만 택함 받는 거예요? 이삭이요. 이삭. 장남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전통적으로 보면은 중동 전통적으로는 항상 장남이 택함 받지 않습니까? 장남이 후계자예요. 원래 장남이. 근데 신기하게도 이스마엘 장남이 배제됩니다. 배제되고 둘째 아들 이삭이 세워져요. 왜 그렇죠? 거기 나온 것처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라한테 창세기 21장 12절 보면은 18장 10절 보면 창세기 18장 10절 보면 여호와께 능하시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근데 이 사라라는 사람은 뭐예요? 사라라는 사람은 그 전에 아들을 낳기 전까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멀리 하란 땅을 떠나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인 이상 지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인 이상 여러 가지 어떤 불신한 어떤 불신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다음에는 뭐 지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16장에 나오죠.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자 보세요. 사라가 그때는 사례죠. 사례가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주기 전까지니까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가 10년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엄청난 자손들을 주시겠느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들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치고 사라도 지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가만히 머리를 굴려 생각해 보니까 꼭 사라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아브라함의 씨면 되지.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여자를 바꾸는 거예요.
사라가 아닌 사라가에게 있었던 종이죠, 종. 애굽에서 나오면서 데리고 나온 종. 그게 하갈이에요, 하갈. 그러니까 하갈을 아내로 주면서 첩으로 주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죠.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이상하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굉장히 지치고 회의감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사라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이삭과 어떻게 다르냐? 뭐예요? 이스마엘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태어난 아들인 거죠. 육신적인 아들이에요. 육신적인 아들. 반대로 이삭은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삭이 세워지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뭘 깨닫습니까? 그 8절 보세요. 8절. 8절 오늘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죠. 8절 같이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사람만 세워지는 거구나. 하나님 약속이 뭐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구나. 구원받고 세워지는 거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성경을 쓸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있었겠죠, 그죠? 수십만 명 중에서 그 사람들이 다 사실은 구원받아야 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죠. 뭐예요?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닐 수 있으니까.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약속의 자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약속의 자녀. 그래서 9절을 얘기하죠.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거냐?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령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라의 아들,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10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보면 그뿐 아니라 두 번째 앞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또한 니브가 이야기죠. 니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삭이 세워지게 되고 택함받고 세워지게 되고 그 이삭이 니브가와 결혼해서 이제 뭐예요?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니브가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11절에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테. 그러니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선을 행한다거나 악을 행한다거나 죄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뱃속에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세요. 12절부터 보세요. 니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른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제 이런 말씀하셨느냐? 제가 말씀을 준비했나요? 창세기 25장 22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뱃속에서 막 서로 그 둘 쌍둥이니까 서로 막 이렇게 막 어떤 뭔가 싸우는 모습이 느껴졌나 봐요. 사라가 속에서 쌍둥이인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발길질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어떤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하는 그런 게 느껴졌겠죠. 뱃속에서 막 이렇게 뛰노는 모습, 좋게 뛰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는 모습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사라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랬잖아요. 싸우는지라. 그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는 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대답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제가 이 그녀라고 다 바꿔놨어요. 성경에 그라고 돼 있는데 원래 원문이 그녀거든요. 그래 맞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녀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의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에서와 야곱은 두 국민의 시조가 되는 거죠. 두 민족의.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때 뭐라고 표현하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큰 자라는 게 먼저 태어나죠. 먼저 태어난 자, 형이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동생이.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야곱이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형은 뭐예요? 배제가 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서 13절에 그랬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라기 말씀이죠. 야곱은 사랑하는데,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은 사랑하는데 에서는 미워했다고 기록된 것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에서가 무슨 잘못 있다고 에서를 미워하죠,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이 13절 말씀 때문에 9장을 많이 오해하고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하나님이 억울하잖아요. 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특별히 편애하시고 에서는 왜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에서도 야곱도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예요. 창세기에서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상태. 즉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죠. 물에 빠진 상태예요. 죽어가고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고 누구는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물에 빠져가 죽어가고 있을 때 뭐예요? 내가 허겁지겁 달려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원해낸다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은 계속 물에 빠져 죽어가는 거죠. 누가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하죠.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항의할 수 있잖아요. 항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난 안 구해주시고 왜 난 안 살려주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죄를 짓고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손을 뻗어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결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선택과 유기라고 그래요. 선택과 유기. 유기는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죄인인 상태로 죽음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 여러분 유기견 들어보셨죠? 유기견. 버림받은 개잖아요. 내버려 두어버린 개.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사망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실까, 누구는 내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 중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택하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사랑해 주시고 그냥 에서는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미워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버려 두셨다. 그것을 보고 11절로 돌아옵니다. 11절. 사도 바울이 또 깨달은 거예요. 이 이삭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의 어떤 구원의 섭리죠. 구원의 섭리, 구원의 원칙. 그걸 깨달은 거죠. 바로 뭐예요? 11절 같이 읽을까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그잖아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이거예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곧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 거, 이게 원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행위죠. 그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 너는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손을 뻗어 구원해 주시는,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거. 그것이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온 세상 역사 가운데 그 뜻이 그대로 서도록, 제대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선다는 말이 매너 그래가지고 남는다, 머물러 있다, 남는다 이런 뜻이 나는데, 그대로 계속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것은 뭐예요? 나의 행위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돈을 많이 갖다 바쳐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엄청난 어떤 좋은 위대한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었어요. 과거에 엄청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내한테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나는 그것을 또 복음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냥 선택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신명기 7장 7절 보면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잘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뭐 위대해선다거나 숫자가 많은 큰 민족이라서 뭔가 잘해서 그런 게 택한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세상 다른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 이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야. 근데 너희를 왜 택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고 이삭한테 약속하시고 야곱한테 약속하신 그 맹세,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 택하셨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그냥 택함 받은 거야. 그렇게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거야. 그래서 세워진 거야.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진짜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해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교만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고 불러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어야 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러면서 이방인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런 거죠. 이방인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선택받았는데 그게 뒤집어진 거죠. 정반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교만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배척해버린 거죠. 겸손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받아들였겠죠.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일방적으로 택하고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떤 그 목적, 마음속의 생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거죠. 온 세상한테 복음이 전해져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려고, 온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구나, 우리한테. 사명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사명의식을 가졌어야 되는 거죠. 사명의식. 교만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교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면서 이렇게 멸시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섬기라고,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그 사명 차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 민족을 세우셨구나라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잘못.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잘못된 지식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10장 2절 보세요. 10장 2절을. 군데 9장에서 12장 군데 정말 핵심적인 진리가 나와요. 10장 2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열심은 내요.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지. 특히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미드라시 그래가지고, 조상들의 전통이잖아요. 미드라시, 조상들의 전통. 율법을요, 이 성문 율법,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해석을, 주석 있죠, 주석. 몇십 배로, 안식일 계명만 해도,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제 4계명 있잖아요. 안식일 계명만 해도 막 20배, 40배로 부풀려놨어요. 40까지인가 나온다는 것 같아요. 40까지가. 뭐예요? 그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제대로 알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종교활동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일종의 우리의 삶에 어떤 그 중요한 교훈을 주는 샘플입니다. 샘플. 열심히 뭔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저렇게 잘못 알게 되면,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를 왜 구원해 주셨지? 나를 어떻게 해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그런 사명 차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어. 너희들은 하나님 모르지. 구원받지 못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던 거, 그 6절에서 지금 6절부터 마지막 그 33절까지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차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줍니다. 6절부터 33절까지는 다 깨우쳐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들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약속과 그 다음에 택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신 거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사실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 차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거다. 너희들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되는데, 유기 상태 그래도 내버려둬도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인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셔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구원이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구원받음이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우리를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또 어떤 사명 차원에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 뭘까? 우리를 먼저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 주변에 영혼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고륙의 친척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륙의 친척. 같이 피를 나눈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죠.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가족이 고륙의 친척일 수 있고, 또 우리 직장 동료,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어떤 이웃 사람들, 또 우리 민족, 그게 다 고륙의 친척이에요. 고륙의 친척들이지, 복수로 고륙의 친척들.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하실까? 주님의 관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니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이 너를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도록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 이거잖아요. 너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하거든요.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여기 우리 설계수 권사님, 정일모 집사님, 이분들은 저희 형제인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 형제들 중에. 저는 그들을 놓고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말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사도 바울 못지않게 저도 정말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거든요. 저대로 내버려두면 저대로 인생 살다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주변에 고륙 친척은 누굽니까? 그들을 놓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러면 아직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러분한테 성령이 없거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거나 그냥 종교활동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2장